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니엘 청년부 지체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금 함께 보고 계시고 함께 호흡하고 있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여러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테고 또 여러 유혹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약속의 예배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했어요. 우리 시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묵상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가집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청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이런 예배를 내가 드렸었던가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온갖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들과 내 모든 것들 경험들을 내려놓고 오직 이 시간 하나님 정말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는 심정으로 오늘 밤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땅의 호흡의 예배라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자 되게 하시고 나도 나를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뛰어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주 앞에서 온전하게 호흡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그 문을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영혼으로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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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믿음의 고백합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 힘있게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솔직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이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아멘.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지금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내 영혼이 선포합니다. 이길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아멘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합시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지 못함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도 없고 부끄러운 투성이지만 완전하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십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오늘 의지하면서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 나아갑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 드리게 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드리는 모든 목원들과 우리 지체들, 하나님 은혜를,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 자신과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상황이 쇠잔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힘있고 우리의 영은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갈망합니다. 주여, 오늘을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루실,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신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심정에, 내 생활에, 내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도 닿기도 싫고 보기도 싫어서 덮어두었던 그 깊은 곳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그물이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내 마음에 전적으로 내가 힘이 없기에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는 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를 주시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성령으로 띠둘러 묶여진 관계로서 우리가 주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한 목소리이신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함이 주님과 함께 하시고 예배함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서 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의지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늘의 이 시간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본성들이 나로 하여금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나를 유혹하고 삶에 찌든 모든 경험들과 유혹들이 나로 이 시간을 피하여 다음에 예배하게끔 유혹하지만 하나님,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예배 허락하신 시간에 앉아서 예배하게 하시니 어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시작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 끝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갔사오니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삶의 역전과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승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비전을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 갈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 부어 주옵소서.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혜로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나도 더욱 반갑습니다. 오늘 또 날인 만큼 그리고 어느덧 우리 상황하고 다르게 계속 날씨도 화창해가고 봄날이 되어가면서 더욱더 여러분들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 각자 자리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피어나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꽃을 보는 느낌과 같이 겨울이 지나고 약속된 꽃이 핀 것 같은 그런 꽃을 보는 심정으로 옆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의 영혼에도 인사해두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먼저 찾아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10절 말씀이에요.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 106페이지 정도에 있고요. 출애굽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1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하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그 거둔 것의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어저께 이제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날 우리 몇 청년 남자 지체들과 함께 농구를 좀 하려고 계획을 해갖고 농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지체들로 모여서 저와 함께 그리고 김성천 목사님까지 해갖고 한 9명 정도가 모여갖고 그 농구에 이복동 하면 농구하면은 또 장소가 있잖아요. 오목공원은 못 가고 파리공원 또 뭔가 이 느낌이 있죠. 파리공원 그 프랑스의 그 파리입니다. 그 파리공원에 가서 농구를 했습니다. 농구를 했는데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농구화가 있는데 농구화를 언제 신었던지 꺼내면서 생각해 보니까 1년이 지났더라고요. 1년 동안 농구화를 한 번도 안 신었던 거예요. 그만큼 농구를 오랜만에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모였던 청년들도 농구를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거였어요. 뭐 찬이는 뭐 3년 만에 한다고 막 그러면서 계속 초반에 좀 밑밥을 깔았던 것 같은데 좀 실수하면 계속 3년 만에 해서 그렇다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하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너무 신났는데 막 얼마나 우리가 너무 하고 싶었냐면 코트가 없는데도 중학생들이 볼을 던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중학생을 내쫓고 평균 나이 거의 30에 가까운 우리가 다 내쫓고 그래 농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격렬하게 열심히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농구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팔이 안 올라가고 막 온몸이 쑤시고 막 근육이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카톡을 켜보니까 저와 같은 증세를 앓았던 청년들이 저에게 문자를 카톡을 줬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아요? 저는 난리도 아니에요. 저는 온몸이 쑤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냈죠. 자는 동안 누가 내 온몸을 두들겨 팬 것 같다 막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문자 보낸 사람 딱 2명이 올해 30을 돌파한 우리 기열이와 규민이 뿐이었다는 거. 야, 20대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30대의 저거들은 저를 포함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어서 빨리 우리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잘하지는 않아도 우리 농구 어저께 잘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모인 거에 감사하고 기뻤는데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베스트는 아니더라도
모이고 함께하는 게 얼마나 그때가 되면 얼마나 즐거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게 상황들이 좋아지고 하면 우리 그룹 모임도 하고 개인 모임도 하고 더 커져서 예배 모임도 하고 그때를 좀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소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오늘은 원래 절기상으로는 부활절입니다. 4월 10일 부활절이죠. 그런데 우리 대흥교회는 부활절 예배를 오늘 드리지 아니하고 사회적 상황과 분위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들을 함께 협조하면서 나가기 위해서 4월 26일 2주 후에 부활절을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절 설교를 하려고 준비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는 26일 날 좀 말씀을 전하고요. 계속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거,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한 걸 몇 주 동안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부활절 2주 후에 설교할 걸 또 생각하면서 오늘은 다시 한번 구약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습관 또는 버릇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이런 습관이나 버릇이나 이 두 단어가 엄밀히 따지면 분명히 의미적으로 상황적으로 달리 사용되거나 달리 뜻을 갖고 있겠지만 과거에 가졌던 행동의 패턴들이나 과거에 가졌던 습관 어떤 이런 행동들이 바뀌지 않고 평생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이따금씩 튀어나오게 하는 것 그렇다는 의미를 가진 데에서는 습관이나 버릇이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습관처럼 했다. 또는 버릇처럼 나온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단어는요. 재미있는 건 대부분 이런 말들을 사용할 때 긍정적인 상황이나 긍정적인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상황에 많이 사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 말이 사실상 잘 들어보면은 나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말인데 라고 생각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누군가가 지적을 하거나 너 그 버릇 고쳐야 돼 라고 할 때 사용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고치지 못할 행동을 꼭 고쳐야 할 때 그래서 그 행동들로 인하여서 반성하게 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습관, 버릇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습관이나 버릇들이요 눈에 보이는 행동들이라고 한다면 흔히들 손톱을 물어뜯거나 손에 있는 살을 먹거나 그런 버릇들 아니 귀를 만진다거나 머리카락을 자주 만진다거나 그런 행동들 눈에 보이는 행동들이라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이따금씩 보이기 때문에 지적을 당하고 혼을 당하고 아니면은 어린아이들은 맴매를 맞든가 하여서 고치려는 노력을 스스로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습관과 버릇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생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감정적인 습관들이 있습니다. 좀처럼 발견되지가 않죠. 나 자신에 대한 지극히 되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고치려는 노력조차 없기 때문에 나이가 한참 지난 후에도 내가 이거 무엇 때문에 이러는 거지? 내가 왜 뭐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런 감정적인 분노를 갖지? 왜 짜증남이 나지? 왜 회피하지? 하면서 나이가 들었음에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흔히 이런 감정적인 습관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요즘에는 트라우마다 아니면은 나의 연약함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과거의 어떠한 경험과 그리고 어떠한 사건들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에 비슷하게 다가오게 되면 감정적으로 지레 겁을 먹거나 의욕을 상실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뀌거나 하는 감정적인 습관들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런 감정적인 습관들과 버릇들이 있을 겁니다. 비슷한 상황이 되면 잘은 모르는데 계속 뒷걸음질하고 계속 힘들어하는 그러한 버릇들과 습관들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나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태생적으로 자라온 환경으로 인하여 트라우마, 연약함이라고 부르는 감정적인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고요.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광야를 40년 동안 돈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 이를 때까지 애굽대 습관 가나안까지 간다라는 제가 지어낸 말인데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좀처럼 바뀌지 않고요. 매우 중요한 순간에 이따금씩 드러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은
감정적인 습관과 버릇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영원히 머물다, 고집세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룬이라는 뜻의 원망이라는 습관입니다. 이 원망이라는 이 단어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에서 나오는 단어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원망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 것은 그들이 태생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선택하지 않지만 이미 환경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벗어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환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가 아니라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고 자기를 부리는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그러니 자유가 없죠. 자유는 사치일 뿐입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을 한다거나 결정을 한다거나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부족하면 반성하고 고침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번에는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지 하는 다짐,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수고와 노고가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의 만족감, 성취감 이런 것을 경험할 필요도 없고 별로 원치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만족함이 없는 노예들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감정적인 습관이 하나 생기는데 그것이 자신을 이렇게 살도록 만드는 주인은 원망하는 습관입니다. 낮에는 자유 없이 죽도록 일만 하다가 밤에는 만족함 없는 채 원망하며 잠드는 그러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애굽에서 400년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무언가 없음에 대한 이 원망의 습관은요, 그들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적인 습관, 버릇이었어요. 생각해 봅시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라는 온갖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뒤쪽에서 다 경험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 뭐가 없어요? 길이 없다라는 것을, 길이 없음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원망하는 습관이 튀어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셔서 바다가 길이 되게 만들어주셔서 그들을 그 바닷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뒤따라온 애굽을 다 모두 수장시키게 하는 것을 그들의 눈앞에서 경험시켜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후 무엇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음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의 습관인 원망하는 습관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엘림과 우리 엘림이 나오네.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러서 먹을 음식이 없음을 또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없는 것, 이거에 대한 원망. 그들의 연약함이고 그들의 트라우마였어요. 여러분, 문제는 이런 없음에 대한 원망이 그저 자기 삶에 제약을 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400년 동안 원망에 있어서는 도 같은 사람들이죠. 날마다 원망하면서 잠들었을 테니까요. 노예로 살면서. 그들의 신분이 그러니까요. 할 줄 아는 건 원망밖에 없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로 몸담고 있는 고수들만 보여줄 수 있다는 원망의 화려한 스킬들을 본문 3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그들의 이제 원망의 스킬이 3단계로 나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막 펼쳐요. 경험한 적도 없었던 것을 막 경험한 것처럼 막 섞어갖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노예가 어떻게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가마 곁에서 막 떡을 먹고 막 고기를 배불리 먹었대요.
그렇게 막 그 얘기를 없었던 경험을 막 있는 것처럼 상상해서 섞어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스킬이에요. 상상의 날개를 펼친다. 원망하는 습관, 스킬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한다. 여러분, 그들이 평생 노예로 살면서 애굽에서 400년 살면서 그냥 이렇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들은 정확하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했던 존재들이에요. 언제 죽는 게 더 좋았어? 언제 차라리 그 안에서 죽는 게 날 뻔했어? 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애굽에 있을 때 이야기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그들은 살고 싶으면 살고 싶지 죽고 싶지 않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원망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없는 소리, 전혀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는 소리, 차라리 죽는 게 날 뻔했어 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의 잘못이 자신에게는 있지 않고 우리를 인도한 당신, 남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원망의 스킬 세 번째, 최고의 스킬, 내 탓이 아니요 당신 탓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이 행동들, 원망의 고수들 아닙니까? 약간은 이해가 되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살고는 싶어서, 재미있는 건 살고는 싶어서, 그러면서도 살고는 싶어서 차마 하나님께 바로 손가락질 하지는 않고 이 이야기를 모세와 아론에게 합니다. 아론에게,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찌 이것이 사람인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8절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면서 알았겠죠. 모세도 받으면서 알고 있죠. 아론도 알고 있어요. 너희들 지금 하고 있는 원망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습관이 문제가 되는 이러한 습관, 이런 감정적인 원망의 습관이 가장 문제가 되는 이유가 오늘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결국엔 그 끝에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원망하는 이 습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간직한 채 평생을 살아간다면 결국 그 종착역에는 그 원망의 그 끝에 대상이 누가 되느냐?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응하시고 행동하십니까? 말씀하십니까?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관심사가 되겠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초점입니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원망 가운데 있을 때, 길이 없음을 보고 원망할 때 그들 앞에서 홍해를 갈라주셨듯이,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쓴물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듯이, 마치 원망이라는 것이 총이 있다면, 축복이라는 총이 있다면 축복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한 번 더 축복으로 그들에게 그 원망을 잠재우려고 하십니다. 고기와 떡을 주셔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훈계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주시기로 합니다. 축복이죠.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없으면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비같이 내릴 정도로 풍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한 번도 아니라 계속해서 습관처럼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번에도 하나님은 책찍질을 하시거나 매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먹을 것을 주시되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주실 것을, 앞으로 계속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반응해 주십니까? 왜 그들의 원망을 축복으로 덮어주십니까? 왜 오래 참으시고 왜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모든 원망을 잠재우려고 하나님이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다면
이유를 찾는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래는 종으로서 태어난 그들의 신분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굽과 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유가 없는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왕이고 그냥 왕이 아니라 선한 왕이고 능력의 왕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와 같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이제는 그러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다면, 원망을 덮어주는 축복을 경험했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원하는 것,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것 생각하면서, 그래, 나는 이제 애굽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 그래, 이제 나는 애굽의 법을 따랐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지. 그래, 이제는 나는 참 자유가 하나님 앞에서 생긴 사람이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축복 가운데에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노예의 근성, 노예의 습관, 감정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버릇들을 번져 버려야 합니다. 여전히 옛 노예의 근성으로 노예 때 가지고 있던 습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누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내 자녀가요, 어디 가서요, 배고프다 그러고요, 내 자녀가 어디 가서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부모는요, 마음이 참 미안하면서도 창피해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함을 축복으로 덮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고 노예 근성을 버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보답하는 참된 삶의 변화와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옛 습관, 옛 모습, 옛 노예 때 가지고 있던 근성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결단코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원망하지 않도록 축복으로 그 원망을 아예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조금 덮어버리는 거 말고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줄 게 아니라 날마다 주시는 거고, 조금 줄 게 아니라 풍족하게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온다라는 그 느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느껴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현대에 이제 여러분 하늘에서 떡 떨어지기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죠. 요즘 은성이가 저녁마다 맨날 소떡 먹고 싶다고, 그래서 떡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너무 웃긴 건 소떡 여러분 뭐예요? 소시지와 떡이에요. 근데 우리 은성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고기와 떡이래요. 그래서 소의 소고기의 소고, 떡의 떡이래요. 그래서 은성이를 보면서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도 해야 되니까. 와, 하늘에서 하나님이 떡을 주시고 소고기를 주시며 만나 외출하게 이렇게 꽂고 떡 꽂으면, 와, 과거에 소떡이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하늘에서 그거 떨어지기 바라는 사람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하늘에서 예를 들어서 돈이 떨어진다, 동전이 떨어진다, 하늘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한약 좋아하는 거는 아무도 없겠지만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상상할 수가 없죠. 여러분, 조금도 공감이 안 되죠. 하늘에서,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 비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덮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음식을 먹는 걸 비같이 떨어뜨려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근성을 어떻게든 바꿔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적인 이 사랑이 보입니까? 작지 않고 크다라는 거예요. 무게를 따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와 똑같아요. 모든 죄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함을 받게 되죠. 우리 모두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함받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은혜죠. 이제는 그 누구도 죄인이라고 우리를 부를 수 없고 의인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도 그렇게 불러주신다 약속하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향하여 죄인이라 부를 수 없어요.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단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존재 밑에서, 그의 존재 밑에서 마치 노예와 같이 종노릇하면서 유혹당하면서 히히히 거리면서 죽음을 향하여서 살았던 그 모습, 그때 자리 잡게 된 어떠한 그런 트라우마, 그런 수많은 경험 가운데 생긴 연약함들, 그것들을 단번에 바꾸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하는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수많은 실수들은 나 자신에게 제약을 줄 뿐만 아니라 용기가 없고 도전정신도 없고 비전도 없고 절망적이고 생각하는 것마다 좌절스럽고 또 원망스럽고 그래갖고 힘이 없고 막 그런 나 스스로에게 주는 제약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과거에 이런 많은 죄성에서 비롯된 이 습관들에 벗어나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나 스스로가 오해하고 나 스스로가 상처받고 해결되지 못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단번에 하하하하 이렇게 웃고 싶은 마음은 늘 있지만 웃지를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모습들을 보면서 관계가 어려워진 것도 경험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요? 옛 과거의 습관들을,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을 계속 간직한 채 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나는 계속 이렇게 사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내 삶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도 가릴 때도 많고 여전히 사람과의 관계도 어렵고 내 자신의 트라우마와 연약함, 이런 죄성의 습관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을 자주 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게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택택거리고 그럴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때까지 건재한 이유가 있다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과거 옛 모습 습관까지도 끌어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지었던 모든 습관의 죄들도 끌어안으셨고 향후 지을 모든 죄까지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건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신학적 용어죠. 성화, 거룩하게 변해간다. 찬찬히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간다. 거룩하게 닮아간다 라는 뜻을 가진 성화라는 과정을 우리의 삶에 펼쳐 보이사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래 참음과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더러운 습관 속에서도 여전히 살고 있는 우리가 건재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원망을 축복으로 덮으신 이유는 그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그러니 옛 습관대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풍족하게 주신 그 이유를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그리고 약속한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노예로 살았을 때 노예가 가장 힘들어하고 눈물 많이 흘렸을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아무도 노예를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일제 침략기에 살았던 분들의 이야기나 아니면 6.25로 힘들어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기승전하고 결론은 뭐냐? 배고팠다로 끝나요. 배고팠다.
너무나도 먹을 것이 없었다. 힘들었다. 괴로웠다. 저도 제 가난한 시절에 배고팠던 기억은 별로 없긴 한데 근데 결국에는 그런 상황들이 기억이 좀 많이 나긴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을 때 충분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로워했던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가장 많이 원망했을 것을 그들의 과거를 충분히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우리의 과거 옛 습관까지도 헤아리시는 분, 그리고 충분히 그것을 도울 수 있으신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옛 습관에서 벗어나게 할까? 그분도 우리가 오늘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망을 축복으로 덮은 것은 봤어요. 음식을 주심으로, 풍족하게 해주심으로, 약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덮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심으로 원망의 습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은 원망을 잠시 잠재울 수는 있지만 실제적이고 궁극적인 옛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는 변화를 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먹을 것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 습관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의 갑절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습관, 새로운 변화를 가지도록 하는데 충분한 발판은 될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먹는 것 그 자체는 습관을 바꿀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래서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말씀을 주십니다. 두 가지 말씀을 주시죠. 첫째는 하루 먹을 양만큼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그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은 말씀, 명령을 주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루 먹을 양만큼만 가져와라. 이틀치 안 돼. 다음날 남겨서도 안 돼. 첫 번째 말씀.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뭡니까? 여섯째 날은 갑절을 가져오고 안식하기 전날에는 2배로 가져오고 안식일 때는 가지러 나가지 말고 전날에 가져온 것을 먹고 집에서 안식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되 이런 거죠. 반드시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면서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바꾸시려고 주신 말씀의 포인트예요. 심지어 4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기서 시험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 부담되죠. 시험, 요즘 시험 준비하는 지체들 많이 있는 거 아는데 여러분, 시험하면 막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시험하리라 라는 이 뜻은요,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험과는 달라요. 통과와 실패를 그 의미를 가진 테스트라기보다는 이 단어는요, 시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체자가 어떤 사람에게 뭘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뭔가를 걸고 시도해보는 것, 그 단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손해를 봐도 내가 볼 테니 내가 한번 시도해보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겠다라는 거죠. 너희가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아무튼 책임은 지겠는데 내가 한번 시도해볼게. 그러면서 사실 너희들 연약해서 못 지킬 것 같긴 한데, 사실 좀 어려워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래도 내가 시도할 거야. 왜 시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을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면서 시도해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다른 거 아무리 줘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들을 바꿔놓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희 집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가 2명이나 있어요. 우리 집에. 아직 어려요. 은성이 지금 아마 목사님 제 지금 설교 안 듣고 있을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이 시간에 함께 설교를 보거든요. 아마 은성이는 제가 100% 확신하는데 지금 TV 앞에 있을 거고 은하는 패드 앞에서 엎드려서 보고 있을 거예요. 너희들 얘기한다. 잘 들어라. 여러분 저희 2 아이가 있는데 저녁에 꼭 그 양치질을 하고 난 다음에 배고프다 그래요. 버릇처럼. 너무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양치질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뭐 그냥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 되죠. 뭐 그냥 팔다리 묶어놓고 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렵습니다, 여러분. 양치질을 하고 난 다음에 이따금씩 배고프다 그러면서 사탕을 달라 그러고 막 뭐 먹을 것을 달라 그러고 막 우리 은성이는 또 저녁에 뭐 치킨 만만을 달라 그러고 막 그래요. 막 간장 치킨 만들어 달라고 막 그래요. 근데 계속 그러면은 저희가 해줍니까? 안 해주죠. 어른들 중에 그렇게 단번에 해주는 어른들 없을 거예요. 그냥 잘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면 이것이 계속 해주다 보면 양치하고 난 후에도 배고프다 그러면은 먹을 수 있네라는 안 좋은 습관이 아이들에게 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습관적인 부분을 부모님이 생각을 하고 아이들한테 안 해줘요. 그렇게. 근데 한 번씩 그렇게 해줄 때가 있어요. 제가 좀 마음이 약해서 제가 그렇게 자주 좀 해요. 하고 제가 양치를 시키죠. 근데 여러분 줄 때요.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사탕을 준다고 할 때 밤에 양치 후에 엄청난 잔소리와 함께 줍니다. 사탕을 들고 애는 이 사탕만 보는 거죠. 근데 부모는 그 타이밍에 그 기회에 밤에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양치를 안 하고 자면 세균이 너희 이에 들어가서 밤새 너의 이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그리고 이거는 좋은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등 하면서 여러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약속을 하죠. 약속을 해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고 꼭 아침에 먹는 거야. 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거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는 거야. 우리 약속 지키자. 알겠지? 응? 그리고 대답할 때까지 절대 주지 않죠. 약속했어. 대답해. 응 아니야. 네 하면 이렇게 주죠. 계속 물어보면서 알겠지? 응 알겠지 이러면서 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자녀들에게 사탕을 준 겁니까? 아니면 이 기회에 내 진심,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담아서 내 말을 아이에게 건네준 겁니까? 말을 건네준 거죠. 사탕을 준 게 아니고 사실은. 사탕은 도구요. 이참에 양치의 중요성, 습관의 중요성 이런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상황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으셨던 건 만나와 메추라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이 타이밍에 이 상황에 이 기회에 너희들을 결국 바꿔 놓을 진정의 능력 말씀을 하나님이 주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그들의 원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떡과 고기는 살을 찌우지 영을 바꿔 놓지 못해요.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도 그래서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신기하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떡과 고기를 줬던 것은 그걸로 배부르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뭐였느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라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습관을 주기 위해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본격적 제대로 된 말씀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결국 말씀이 진짜 능력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의 옛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바꾸시기 위해서 결국 누구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별명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불러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여러분 진리의 영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내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고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 입술을 주장하여 너희가 할 말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세요. 결국 말씀의 능력이 너희들을 바꾸어 놓을 거다. 너희들이 바뀌고 싶니? 참된 제자가 되고 싶니? 서로 사랑하고 싶니? 나처럼 살고 싶니? 그래서 성령님을 보낼 건데 그 성령님이 결국 하실 일이 말씀으로 너희를 변화시키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리 가운데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우리 뼈에 새기고 우리 영혼 가운데 붙들림 받으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말씀은 더 이상 그냥 기록된 문자가 아니에요. 문장이 아니에요. 글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씀이 자리 잡게 된다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기억하게 돼요. 말씀을 기억하는 게 곧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곧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생활이에요? 무슨 생활? 슬기로운 의사생활? 아니요. 난 슬기로운 의사생활 어저께 우리 지인이랑 카톡하는데 엊그젠가 어저께 지인이랑 카톡하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뭐 간기증 하는 내용이 나왔대요. 그래서 제 생각이 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했는데 처음에 잘 몰라갖고 뭔지 몰라, 드라마인지 모르고 웹툰 제목인가 내가 슬기로운 뭐 이렇게 웹툰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막 혼자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이 주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이 생활을 무슨 생활이라고 불러요? 네 글자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우리의 과거에 사탄의 종노릇하는 생활을 하죠. 노예 생활 했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노예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신앙 생활. 하나님 의지하기. 근데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억하면서 사는 데 있어서 결국 능력이 뭐냐?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게 보여주고 있는 습관, 옛 습관, 원망. 그런데 신기하게 이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 전통적 옛 습관이 아니죠. 결국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해요. 원망하는 습관은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의심들을 갖게 만들어요. 내 자신에 대한, 내 생활에 대한, 내 삶의 태생적인 부분에 대한, 환경적인 요인들에 대한 이 원망하는 습관은 계속 누군가를 탓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이 습관은요, 돕겠다고 손 내미는 어떠한 존재나 사람이나 내 주변의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신기하게 좋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원망하는 습관 없어요, 목사님. 저는 많이 변화됐어요. 라고 생각하는 지체들 반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 생활 내가 잘하고 있나? 제가 20살 때 신학교에 가서 사명으로 공부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한 가지 굉장히 머리에 해머를 맞은 것처럼 충격받은 말이 있었어요. 담당하는 목사님께서 제가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생활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살았는데 감사할 줄을 모른다. 그러니까 뭐냐면 태생적으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근성이 받으면 그냥 당연히 내가 가난하고 약하고 작은 존재이니까 받으면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원망은 안 하는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라는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곱씹고 기도하고 성령님 앞에 내어드렸는데 제 생활에 대한, 제 삶에 대한 원망하는 습관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또다시 발견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옛 습관, 근성에서 갖고 있는, 노예 근성에서 갖고 있는 원망하는 습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덮어지고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찬양,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을 위한 영광,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비전, 꿈이 있는 삶, 죽어도 주님의 제단 위에서 죽겠다라는 그 희생적이고 미랄과 같은 정신, 머리에서만 맴돌고요, 사라지지 못해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너희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능력,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교회 생활을 한다거나 교제를 할 때 여러분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죠.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 너무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라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습관은 가질 수 없어요. 위로는 되죠. 힘이 되죠. 결국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서 저 길로 넘어가는 새로운 습관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정말로 그분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렇게 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새로운 습관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될 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담 갖지 말아요. 오늘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시험하리라, 시도하리라. 내가 책임지고 그냥 시도해볼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우리의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번에 변하지 못하고 계속 오랜 시간 똑같이 머물러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책임 돌리지 아니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내가 말씀 다 주고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시도하는 거야. 저 아이를 향하여, 저 지체를 향하여, 저 영혼을 향하여 내가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겁먹지 마요. 말씀으로 못 살까봐, 괜히 못 살까봐 시도도 안 하는 여러분 삶 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묻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군사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갖고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번역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과 함께하라고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말씀의 뜻 깨달으라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셨어요. 그럼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 정말 나를 바꾸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이. 제발 이제 노예 근성으로 살지 말고 죄인의 근성의 모습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살지 말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이 열심이요, 내 간절함보다 뭐 몇 배, 수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열심을 가지고 새로운 습관 가지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셔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 여러분들 안에 새기는 훈련을 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만이 나를 살린다라는 거에 대해서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제가 중고등학교 사역을 하시는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성경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머리와 이 입술로만 읽겠다고 하지 잘 안 읽어질 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원래 몸에 좋은 약은 쓰다라고 하고
원래 실제적으로 여러분 한약을 먹을 땐 이게 지금 당장 나한테 몸에 좋은 게 맞나? 그런 의심이 들면서 먹어요. 정말 내 영혼을 살리는 건 여러분 그런 의심도 들게 만들 때도 있고 귀찮게 할 때도 있어요. 재미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튼 이게 우리가 읽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역자한테 들은 얘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너무 원대한 꿈을 갖고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일주일 동안 책상에 꽂아져 있는 성경책을 일주일 동안 안 읽어도 되니까 그냥 뽑으래요. 뽑고 펼치래요. 안 읽어도 된대요. 그리고 다시 접었다가 다시 넣으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이것도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이렇게 감싸보는 경험들, 이 훈련들, 이렇게 잡고 있는 경험들, 그거라도 한번 다시 해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무리 어떠한 것들이 좋은 것이 나를 둘러싸도 이 말씀이 이 안에 없으면, 이게 없으면 진정으로 여러분 새로운 습관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목사님이 말씀으로 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 20대 말씀으로 씨름하면서 잘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훗날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는 10년, 누구에게는 5년 후의 이야기가 되겠지만 훗날에 여러분들의 소식을 제가 들을 때 여러분들의 정말로 미랄과 같은 희생적인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을 여러분 그냥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사랑해요. 너희를 송두리째 바꾸고 싶어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 우리 아까 함께 찬양한 건데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이것을 의지합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그 말씀으로 우린 그에게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은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새로운 습관, 과거의 옛 습관을 버리고 정말 성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찾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머리에서 멈추게 하는 자가 아니라 들은 말씀, 본 말씀, 다짐한 이 모든 말씀을 내 마음 깊숙이 내 심령에 새기고 뼈에 새길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습관화하고 그렇게 새로운 습관으로 온전히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옛사람이 아니오 하나님의 새 부대 새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달라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나 자신과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붙들어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야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야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겸손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굳었던 우리의 마음을 풀리게 하며 하나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삶의 원칙을 다시 세우게 하소서.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험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지식과 하나님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하나님 상식들이 하나님 마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분위기처럼 다가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바르지 아니 그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고지식하고 하나님 아버지 순결하고 순실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주님 주장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공동체와 교회와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교회와 우리의 청년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목원들, 우리의 하나님 속해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 결국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씀 위에 서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지날수록 세상적인 방법과 상식과 요령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들이 밀집하고 혼합되어서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 때에 결국 다시 한번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교회와 공동체는 어떤 능력을 가진 공동체입니까? 말씀의 능력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회와 공동체와 속해 있는 모든 공간들이 말씀으로 변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을 찾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소망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속에 계시는 말씀과 거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단지 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의 아버지의 hum성과 호흡과 하나님의 따스함과 눈빛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아버지 성장하는, 그렇게 변화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단단하게 하나님 성을 쌓아가고 집을 쌓아가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사 말씀 사모하는 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오니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여 찾으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이 가운데서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는 걸 믿게 하시고 믿는 걸 행하게 하여 주시고 행한 걸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는 우리 모든 하나님 말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우리 리더들을 주장하시고 임원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과거의 옛 트라우마와 습관들과 연약함들 때문에 오늘도 내 스스로가 실망스럽고 사람 관계에서도 어렵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럴 때 여러 가지 몸부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옛 습관을 버려버리고 다시 새로운 습관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좋아하는 세대고 기도에 열심인 세대이지만 가면 갈수록 말씀의 열기가 식어져가는 시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의 뜨거움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뼈에 새기고 내 삶의 비전의 반석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생활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한 모든 것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여서 시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헌금 찬양 우리 작년부 예배 3부 예배 때 특송을 했던 우리 유수현 지체의 특송을 녹화했거든요. 그 녹화 영상을 오늘 함께 보면서 헌금 특송으로 생각하고 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드릴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의 형편과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드린 물질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쓰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신 교회가 있기에 나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드린 모든 지체들 위해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하는 심정이 정말 열정으로 자리 잡아서 하나님 앞에 평생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결국 나의 삶에 변화를 주는 것은 오직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소홀히 했던 말씀 신앙의 생활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여서 다시 열정적으로 시작하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하는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사업터와 그리고 그들의 학업과 그리고 준비하는 모든 시간과 장소 위에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준비하는 지체들 우리 새 신부 새 신랑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고할게요. 먼저 헌금 광고 먼저 할까요? 네, 헌금 광고 잠깐 보여주시고요. 우리 늘 하는 것처럼 계좌가 있고요. 하신 보내는 방법들 저기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지켜주고 있을 텐데요.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했던 광고인데 예배 일정 안내 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임 예배가 원래 오늘이었는데 2주 더 연기돼서 26일로 연기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고난주간 지키는 거는 그 전주에 지킨다라는 거에서 변경된 내용들 보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 내용들이 문자로 교회에서 발송이 되는데 발송 못 받으신 분 제가 지난주에 연락처 저한테 보내주고 이야기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몇 지체가 얘기를 해서 제가 수정을 받습니다. 수정을 받는데도 문자가 안 간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보냈던 문자 기록함을 수정을 다시 하지 않으면 예전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사님에게 말씀드려서 새로 우리 애들이 최근에 바꾼 게 있으니까 청년부권 리로드 해달라고 얘기를 리뉴얼 해달라고 업로드 해달라고 네 비슷하게 something like that 알아서 들으세요. 네, 아무튼 해달라고 그렇게 할 테니까요. 그 점 다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실 이전 안내 드릴게요. 여러분 청년부실 예배가 청년부실에서 드렸던 우리 청년부 예배가 드렸던 글로리아 홀 예배가 솔로몬실로 이제 이전이 돼서 이제 솔로몬실에서 청년부 예배가 이후에 드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쪽 지하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 지난주에 이제 끝났기 때문에 지하에 내려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근데 카페는 가보니까 여전히 로제타라는 이름으로 해서 카페가 계속 운영이 되고 직원들도 그대로 있고 해서 여러분 좀 놀라셨죠? 여러분 그 뭐냐면 카페가요 사라지지 않고요. 로제타는 없어졌는데 거기 카페가 계속 이어서 그 다음 사람이 이어서 계속 운영을 하시겠대요. 그래서 카페가 있고요. 조만간 간판도 바꾸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여나 모임 장소가 없어서 힘들어했던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카페 예전에 이용했듯이 오셔서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 청년부 2.20 기도운동 지금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영상으로 업로드를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전에는 기도 그림을 올렸는데 이제는
그 주에 그날에 해당되는 큐티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교 제가 짧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짧게가 잘 안 돼갖고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짧게 하고 막 뒷부분에는 기도 제목을 줄 때도 있고 노래를 틀어줄 때도 있고 갑자기 고목사님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막 찬양하는 걸 올려놓고 기타 쳐갖고 제가 너무 오랜만에 기타 쳐서 기분 좋아서 녹음한 거 막 올려놓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그거 도움 받아서 기도하고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데 이번 주에도 제가 그렇게 인스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셨던 분들 인스타에 들어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내기의 우리 이유가 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하준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개명을 하면요 원래 교회 주보에 실어요. 그래서 이유가 지금 굉장히 놀랬을 수도 있는데 하준이로 이름을 개명을 했고요. 제가 하겠다고 예전에 또 신방 때 얘기했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하준이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준아 안녕. 그래. 자 됐습니다. 또 없죠? 이제 광고 없죠? 마무리됐죠? 여러분 조만간 다시 얼굴 볼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로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이 있으니까 조금만 힘들더라도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 힘을 내주시고요. 늘 이럴 때마다 사도 바울을 떠올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후에 사역을 할 때까지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 고향에서 10년의 훈련의 시간을 가졌던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훈련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지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거, 고르곤졸라 말고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거 주셨다라는 거 생각을 하면서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막 의심이 밀려올 때마다 말씀 붙들고 말씀 읽고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까요? 핸드폰을 제가 한번 우리 잘 이야기 지금 나누고 있나요? 저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네, 빨리 안 켜지네요. 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자, 사랑해요. 네.